예, 반갑습니다. 저기 안정만이라고 합니다. 우리 조재선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. 명색이 대표는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모시고 있습니다. 조재선 집사를. 다행히 또 오늘 간단하게 인사 겸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한 분 한 분씩 제가 조금 아직까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분한테 대단히 죄송하고요.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하고 있는 거는 시행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국에서는. 그러니까 뭐 지금 정관에서 오피스텔도 지금 짓고 있고요. 그다음 아파트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김천부터 서울까지 포함해서 뭐 한 6군데 되다 보니까 조금 뭐 핑계 아닌 핑계로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은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하고 싶은데 조금 참석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. 간단하게 저는 사실은 저희 주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사실은 저는 불교에 관련된 쪽으로 오래 있었고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해인사라는 절에서 불교 스님이 되려고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말씀 좀 드린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귀신을 보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. 그래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해인사를 갔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이래 앉아 있으면 뭐 누가 와서 뭐 며느리다, 뭐 돌아가신 시엄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뭐 무당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남의 앞에 점도 보고 이랬었어요. 그게 어떤 어리석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해인사에서 공부를 억수로 했습니다. 그래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뭐 천수경, 뭐 금강경 이런 도서가 있습니다. 그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까지 갔었다가 한 달은 이제 큰 스님이 부르시는 겁니다. 저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대요. 갑자기 많은 동기생들 중에. 그래서 저보고 이제 내려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유도 없이 그냥 저는 머리를 못 깎고 내려갔는데 그 뒤로 저희 이제 모친 부친 다 돌아가실 때 더 웃긴 건 두 분 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두 분 다 그 뒤로 정말 뭐 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암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. 저보고 이제 믿어라 하는 것도 몰랐고 사실은 이제 제가 주님을 3번 봤는데 그때 뒤늦게 알았어요. 한 번은 저희 모친 수술할 때 그때 생존율이 1%도 안 됐습니다. 그때 이제 수술 결과와 상관없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영접을 했었어요. 쳐다도 못 봤죠. 그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기에 이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.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함부로 약속 맹세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는 살려만 주시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. 주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6개월 동안 이제 모친 모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기로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의사들도 놀랐어요. 뭐 수술을 하는 팀을 구성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맹세를 하고 나서 모친께서 돌아가실 직전인데 걸어서 퇴원했습니다. 이거는 기적이에요. 근데 의사들도 증명이 안 됐어요. 그래서 그 뒤로 모친 모시고 제가 한 2달은 잘했겠죠.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리석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낫다고 생각하고 제 일에 또 열중하다 보니까 소홀했겠죠. 교회도 안 나가고 정확하게 6개월 뒤에 딱 모친이 돌아가셨어요. 그것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다른 이유로. 그때 이제 후회하고 막 그래 지나고 흐르고 해서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. 근데 그 뒤에 2번째 영접,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영접하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, 왜 뒤늦게 제가 그걸 알게 된지를 제가 3번째 영접하고 알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제가 뭐 많지는 않아서 또 교회도 또 엄 목사님 말씀도 들어야 돼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 가정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를 나왔고 조지사님을 통해서 우리 은경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여기 목사님도 알게 되었고 다락방을 하면서 더더욱더 많이 이제 지금 많은 걸 알고 가고 있습니다. 결론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. 그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저는 진짜 뭐 말로서 할 수 없는 이 경험에 대한 거 벅차오르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신 거에 대하면 그러니까 저는 남들 상상도 못하는 돈도 벌어봤고요. 그거를 잃어도 봤습니다. 지금은 뭐 또다시 이제 주님 모시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.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. 그거를 정말 말하고 싶어요. 이제라도
저는 누구보다도 불교에 대해서 불교하고 앉아가지고 어느 주지 스님하고 얘기해도 안 집니다. 저 안 져요. 그 정도로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진리가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늦게 알았던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. 저는 사실. 그리고 그분에 대한 거를 나타나셔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을 때만 해도, 근데 어쩔 때는 무서웠어요. 너무 이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니까. 그럴 때는 엄 목사님한테도 제가 톡을 드렸어요, 개인적으로. 너무 무섭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제 원하는 대로 기도가 들어주시니까 겁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목사님이 또 잘 그거는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또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해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까지 이제 제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. 굳이 그분들한테도, 저도 복음이 뭔지를 이제 아직 잘 모르지만 저도 주변한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. 그분에 대해서 뭐 욕을 한다든지 안 믿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, 저도. 그래서 제가 복음이 되었고 지금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간략하게 짧게 설명드린 게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뭐 저는 오롯이 뭐 기도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정답이잖아요, 그죠?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. 그래서 향후 저도 그렇게 지금 업장에서도 저희 직원들 통해서 아침마다 매일 기도 드리고 있고요. 뭐 조금씩 또 놀라운 건 안 믿던 직원들이 한 몇 명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마 저 따라서 이제 교회도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다 주님의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제가 경험한 거 마찬가지로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짜 저는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맨날 매일 놀라움의 영속이에요. 그냥 뭐 놀랍고 제가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. 뭐 생긴 거 보시다시피 그죠? 험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경상도 상남자가 돼갖고 눈물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. 그리 컸고 마지막 말씀인데 딱 첫 번째 다락방 할 때 우리 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.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아시죠? 그러니까 이유 없이 흘러요. 지금도 지금 막 소름 돋고 벅차오르는데 이게 아마 그런 느낌 안 받으신 분들 모르는데 그분들을 다 같이 열심히 조금 복음 전도하고 해서 믿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뭐 지루한 얘기지만 뭐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근데 뭐 정말 제 얘기 중에 진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은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계속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그 은혜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다 같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